지난 주일부터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라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표어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나눴죠. 은혜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란 선물입니다. 선물.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알곡과 곡식, 그리고 또 참과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쭉정이와 가라지, 거짓과 가짜는 불 속에 넣기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정말 맞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제 안에 생기는 반복적인 실수와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한 주간이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수 많은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며 온전할까? 자꾸만 무너지는 저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며 실망하실까? 우울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은 나에게는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요. 은혜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은혜로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9편은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긴 절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고요, 핵심 내용, 핵심 주제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에 상형 문자 같은, 한자와도 비슷한 그런 어떤 문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우리나라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22자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8절이 한 단락에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알파벳 순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시가 있습니다. 가고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자가 기역이 나옵니다. 가고, 기역이 나오죠. 이 8절을 쓴 후 두 번째 단락 9번째 줄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나를 두고 니은이 시작하죠. 이렇게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은 7번째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관련하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 말씀에 대한 고백,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능력, 약속, 고백, 기도, 은혜, 사모함, 지킴, 순종함,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을 그냥 순서대로 계속해서 읽어나가도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큰 은혜가 시편 119편에는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 이야기 중 말씀을 통한 은혜라는 주제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은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난을 떠나 살 수 없는, 고난이 마치 우리와 우리의 친구처럼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과 그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해 줍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도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요, 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를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에서의 왕이 되려는 추억, 정치를 배우고요, 경제를 배우며 외교를 익히는, 그리고 전쟁터에서의 병법과 신하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반역자로, 나라를 혼란케 만드는 역도로 쫓김을 당하면서 10년을 넘게 아버지와 가족, 고향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 왕의 신하로 살아갑니다. 10년이 넘도록 적국의 왕의 신하로 자신의 나라를 밟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했어야 합니다. 우유곡절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쫓기는 자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일이 다는 아니지요.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위협,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인생의 동반자이듯 삶의 현장에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6번 등장합니다. 6번.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이 등장하고요.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6번이 등장하면서 고난과 우리의 삶이 나뉠 수 없음을, 그리고 고난과 우리의 삶이 함께 항상 붙어 있음을, 항상 관련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경험도 고난이 우리 삶의 연속이라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경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으아 울면서 호흡을 하고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배고프다고 울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며 불편하다고 웁니다. 왜일까요? 생존을 위한 경쟁입니다. 그 아이 속에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고난의 그 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고난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조금 커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한 세상은 배움을 통한 경쟁이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요, 1 더하기 1은 2를 가르쳐 줍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모르면 그것이 숙제가 되어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하면 틀린 것을요, 최소한 3번 이상 쓰고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야 됩니다. 자취가 되면서 남자는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 이성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진로 문제로 염려합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외모에 열등의식을 가지며 밤잠을 설칩니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을 주기게 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은요, 없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제껏 잘 참아왔는데 오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과 고난은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제가 열흘 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길을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조바심도 나고요. 불안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런지 가족 간의 불화가 힘이 듭니다. 열흘이지만 정말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며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한 번뿐인 삶,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도 알고요. 내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랑도 주고받고 그런 인생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열흘 전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한 청년이 너무나 힘든 그의 마음, 자신의 마음과 심정, 삶을 토로한 편지입니다. 고난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삶은 계속됩니다. 어찌어찌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아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들 자기들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곁을, 부모님 곁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 슬프고 전한 마음을 어느덧 추스렸을 때 우리를 찾아온 건 이것저것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듦의 연속, 아픔의 연속,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애굽의 종과 노예로 400년을 넘게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수고와 슬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연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연수의 구성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했더니 어느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고난 중에 힘과 위로는 주님의 말씀, 고난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고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네, 그 앞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은요, 한 역할은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위로가 될까요? 이유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기에 바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 우리를 죽은 사람처럼 만듭니다. 희망을 잃게 합니다. 소망을 빼앗아가지요. 힘이 빠지게 합니다. 심한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고난 중에 놓이게 되면 모든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며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이. 결국은 살아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요. 숨을 쉬나 생명을 위한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시체,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고난은 그런 일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고난은 힘이 쫙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생명을 위한 숨을 쉬게 하죠. 고난 중의 말씀은 숨을 쉬나 생명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체, 좀비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좀비 같은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생명을 위한 숨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다시금 찾게 합니다. 소망을 회복하지요. 무너졌던 방어체계에 무한한 힘을 공급하면서 잘못된 것에 저항하며 움직이게 합니다. 살아나게 하지요. 살아있게 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얼음 속에서 자라나는 푸른 새싹처럼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을 꿈꾸게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 푸른 계절을 꿈꾸며 생명을 가지고 기다리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다른 말씀들이 고난 중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몇 군데 찾아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말씀의 능력 9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2절 같이 읽습니다. 92절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보다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3정도라면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즐거움의 강도, 기쁨의 강도는 7 내지 8, 9 이상이 되어 고난을 잊고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아보셨습니까? 주사. 감기에 걸리면 엉덩이 주사를 맞잖아요. 때로는 그 주사보다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리는 그 엉덩이 때리는 그게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시나 보죠.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난리가 났죠. 거의 밤 실성하듯 울어대니까 그때 그 주사보다 더 맛있는 그 사탕을 입에 쑥 밀어주는 선생님이 계셔요. 다는 안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서랍을 쫙 열더니 그래서 뭔가를 추적추적 하더니 딱 꺼냅니다. 그리고 손을 막 하더니 아이의 입속에 푹 찔러줍니다. 아이가 딱 물더니 빨면서 이 사탕을 먹는 재미 때문에 여기에 폭 찔러오는 그 주사바늘의 아픔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쫙 맞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되 고난보다 더 높은 강도, 고난보다 더 맛있는 기쁨과 고난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주시니까 고난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고난을 잊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 중에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고난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요 107절을 봅니다. 107절 우리 50절은 위로와 생명을 준다, 위로를 주시고요 92절은 즐거움을 준다 했습니다. 10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7절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의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에서 경험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싹 말라붙은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이 명령을 했더니요 이 뼈 저 뼈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더니 자리를 잡아갑니다. 머리 하나에 몸통 하나, 두 발과 두 손이 형체를 쫙 갖춥니다. 그 위에 힘줄을 숨기고요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바싹 말라붙어 죽어있던 뼈들이 부들부들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고난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며 아파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움직이는 손과 다리가 되며 호흡하는 심장이 되고 생각하는 머리가 되어 생명이 있게 하지요.
저는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해결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이건 꼭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어떤 예상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손해를 경험했을 때 축 처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요 맛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요 깊은 잠이 들지 않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말똥말똥 잠이 들지 않는 거지요. 어떤 것도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도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또 계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마치 계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생수, 지하수와 같은 아주 시원한 생수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은,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은 저에게 마치 생수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아주 시원한 정말 좋은 지하수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는 거죠. 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인생 현장에 나아가 도전하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거지요. 바로 말씀은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고난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 죽었구나, 끝이구나, 절망과 낙심과 포기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심령이 새임,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53절입니다. 153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 말씀이 주는 능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3절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십시오. 자, 153절 읽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고난 중 말씀이 주는 능력이 뭘까요? 그렇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 바다 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12제자 중 유한의 아들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어 주님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더라.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요 첫 발을 내딛습니다. 기적이지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딛습니다. 또 기적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를 보고요 두려워 바닷물 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 줍니다. 고난은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듯 고난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회오리 속에, 고난이라는 물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고난의 물속에 빠져들면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주님의 손처럼 고난을 통해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하여 건져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중에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마다 고난 중에 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여자 배구 감독이었던 김철용 씨를 기억하십니까? 여자 배구 선수들이 시합이 다 끝나면 코트에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였던 그 팀의 감독님이 김철용 씨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신화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독했던 팀들 일신 여상에서 처음 이렇게 감독 생활을 했는데요. 일신 여상이 이 감독님이 그 팀을 맡은 후에 118연승을 했습니다. 118번 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간 팀이 호남 정유. 호남 정유가요. 4년 1개월 동안 무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4년 1개월 동안 무패 신화. 여자 배구 슈퍼리그 9연패. 9번 9년간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6년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저히 깨질 수 없는 한국 여자의 배구의 신화를 썼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안대교회 장로님입니다. 안대교회 장로님. 어느 날 그 기자가 이 감독님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그런 정말 신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신화를 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이 감독님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이 감독님의 그 선수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감독님들은 그 선수들을 깨워 운동장을 돌게 하고 또 배구 연습을 하게 하는데 이 감독님은요, 선수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일어나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체육관에 모이게 합니다. 체육관에 모이게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 읽고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합니다. 읽으면서 깨달았던 이야기, 읽으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읽으면서 새롭게 생각했던 이야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 이 기도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에 병이 나는 거예요. 선수들의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렁 뒤로 젖빠지더니 마구마구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합니다. 깜짝 놀라서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탈탈탈 털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죠. 마음이 치유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합니다. 이곳으로 뭉쳐진 이 선수들이 뛰는 그 경기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두 세트를 지고도 내리 3세트를 이기면서 3대2로 역전시키는 그 게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느 시합, 어느 장소에 가도 이분은요, 감독님은 선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감독님이 되었어도 이 일들을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대회를 나가도 우승을 하고 이겨도 항상 그 코트 안에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했던 모습, 바로 감독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감독님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 감독님의 가장 큰 힘은 이거였죠. 말씀과 함께 선수들을 양육하고 말씀과 함께 선수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고난 중에 우리의 힘과 위로 입력이 되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대세김새라는 동물들,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대세김새라는 동물들은요, 먹이를 재빨리 먹습니다. 먹이를 오물오물 재빨리 씹어서 대강 씹은 다음에 삼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입으로 토해냅니다. 이번에는 아주 잘 씹죠. 잘 씹은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내집니다.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요, 그 동물의 피 속에 흡수되어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평상시에 소의 대세김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농장에 머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암소의 대세김질을 한번 살펴보자.
암소를 보고 있는데요. 놀랐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마치 소에게 타이머가 붙어있는 것처럼, 알람이 붙어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음식물을 꺼내서 정확하게 씻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목시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호부터 음식물을 꺼내서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의 오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초도 차이가 안 나고 55초를 씹고 넘기고, 또 꺼내서 55초를 씹고 넘기고, 또 꺼내서 55초를 씹고 넘기고, 이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에서 되새김질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묵상의 삶과 연관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짐승의 되새김질은요, 매우 정확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의 묵상, 말씀 앞에 머물르는 삶,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양을 정해놓고, 처음에는 적은 양, 반장 한 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고요, 들려오는 음성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었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지,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되새김질, 소의 되새김질은 성도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고, 말씀을 향한 또 나름대로의 그 발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때 영적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영적 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 기쁨이 되고,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되고,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로 고난의 연속, 고난을 회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기고 항상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